바둑을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저는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는데 바둑은 잘 못 둬도 이 바둑의 천재로 불리는 이 바둑계의 천재들 이름은 조금 압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보신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구글에서 만들어낸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 이 알파고와 겨루어가지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졌지만 그래도 1승을 거두었던 이세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세돌입니다. 이세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바둑 기사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바둑 기사 중에 이 이세돌보다도 더 사실 뛰어난 또 바둑 기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창호입니다. 이창호 이 구단은 프로 바둑 기사 입문이 세계의 두 번째로 빠릅니다. 최연소 입단 기록을 갖고 있는데 바로 11살 때 프로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순히 어린 나이에 입단한 정도가 아니라 13살에 세계 최연소로 타이틀을 획득했어요. 13살에. 그리고 최연소 세계 기전 우승을 했는데 17살 때 했습니다. 세계의 6대 기전이라고 하는 응시배, 후지스배, 춘난배, 삼성화재배, LG배, 도요타배 이런 유명한 세계 6대 기전을 다 우승을 해봤습니다. 이걸 바둑계에서 이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거죠. 세계 기전의 우승 횟수만 23번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세계 1위예요. 여러분 2위가 이제 이세돌 15번을 했고요. 3위가 우리가 잘 아는 조훈현 또 이분이 11번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요. 우리나라가 이 바둑 강국이에요.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여러분 더 자세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바둑을 전 잘 못 둬도 바둑을 좀 둔다 하는 분들은 보통 5수, 10수 앞을 본다 그래요. 이렇게 바둑을 탁 놓으면 놓지도 않고 내가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을 한 10수 정도 내다보면서 이렇게 둔다고 하는데 이창호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거의 100수를 내다본다고 그러네요. 100수. 그러면 뭐예요 이게 지금? 딱 하나 딱 놓고 난 다음에 100수를 보면 바둑판 거의 4분의 1, 4분의 1을 미리 둬서 다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둑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바둑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 대단한 거죠. 어쨌든 앞니를 100수를 내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바둑뿐만 아니라 어떤 경기나 어떤 게임이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이렇게 10수, 100수를 내다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걸 우리가 고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수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고수, 다시 바꿔서 이런 안목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남보다 더 멀리 보고 남보다 더 깊이 보고 남보다 더 넓게 볼 수 있다. 아니 더 정확히 볼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인생에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이런 안목 아니겠습니까? 앞을 멀리 또 넓게 깊게 내다볼 수 있는 안목. 이게 인생의 아주 지혜고 고수의 비결이라면 여러분 인생의 이 모든 수를 내다보는 데 있어서 고수 중에 고수를 꼽는다면 누구겠습니까? 이건 단연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천년을 하루같이 본다는 건 천년을 내다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천수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천년 정도입니까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 안에서 다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또 하루가 천년 같다. 주께는. 이게 뭐예요? 하루 안에서 천수를 본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깊게 넓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 보는 거예요. 얼마나 넓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의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이런 하나님의 수를 배우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수를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수만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유한한 인생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수를 나의 수로 삼는 거죠. 하나님의 수를 배우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수, 즉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코칭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느냐? 오늘 산상 보은 우리 6번째 복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확한 수를 읽는 데 있어서는, 정확한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정확한 안목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안목을 가질 수 없다. 바둑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자기가 직접 바둑을 두는 사람, 자기가 직접 장기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잘 못 보는 부분이 많아요. 아니, 고수가 두고 있는데 하수가 훈수를 둡니다. 이런 경험 있어요? 저보다 훨씬 잘 두는 사람이 두고 있는데 저걸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훈수를 줘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장기를 두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못 두는 하수가 저를 가르쳐줘서 그렇지 하고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옆에서 이제 그렇게 훈수를 두고 나면 상대방이 화가 나는 거죠. 이제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고수가 왜 하수보다 못 봅니까? 여러분, 경기에 임하고 있는 그 장기를 두고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승부욕이 있습니다. 이겨야 되겠다는 승부욕이 단단히 있어요. 이 승부욕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수도 보는 걸 못 봅니다. 고수가. 이 승부욕 때문에. 반면에 하수인데 이걸 어떻게 봅니까? 자기는 승부에선 지금 자유해요. 그냥 즐기고 있거든요, 지금. 즐기면서 보고 있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뭔가 이런 강한 욕구가 딱 들었으면 못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선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그렇게 마음을 비워야 정확히 볼 수 있다 하는 의미를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그렇다. 하물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가득 차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아니,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는 단언컨대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하수의 인생을 살 것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코칭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수적인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게 하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씻어내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지 못하게 더럽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려보죠. 첫 번째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남을 잘 속이면 이기는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기는 되게 상대방을 속이면 이깁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축구를 하다 보면 그 축구의 지금 신이라고 부르는 메시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하고 경기를 해본 우리 한국 선수들이 축구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농락을 하거든요. 농락을. 페인트로 막 속여버리는데요. 멀쩡한 내 앞에서 공화국 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어떻게 현란하게 속이는지요. 그걸 우리 신이라고 그래요. 이걸 능력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경기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곧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걸 몰라요.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은 결코 깨끗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히 더러운 마음이고 어두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고 나를 속이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고, 결국 무엇을 증명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랬습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 전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못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더 문제죠. 여러분,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꿩이 그렇잖아요. 꿩이. 사냥꾼에게 쫓기면 머리부터 갖다 쳐박잖아요. 몸뚱이는 다 나와 있는데 머리만 갖다 넣어놓고 자기가 지금 안 보인다 생각하는 게 꿩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못 볼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꼭 꿩 같은 인생인 거죠. 가끔 범죄에 이제 그 용의자가 잡힐 때 보면 CCTV나 또는 자동차 장착 카메라에 이렇게 몰래 카메라, 이 블랙 카메라에 찍힌 모습들을 보면 그 범죄할 때 그 범인이 행동하는 행동이 찍힌 걸 나중에 보여주는 거 보면
그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막 분주하게 나름대로 기민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범죄를 하고 떠나는 모습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다 이와 같습니다. 결국 거짓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인생이 돼서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인생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정말 뭐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어떻게 해서 뭔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수 중에 하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일 때 잠시는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정직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제 두 번째로 하나 말씀 더 드릴 것은 바로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욕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갖게 되면 어리석어지죠? 아니, 눈이 먼다고 그러잖아요. 욕심에 눈이 멀었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욕심을 표현할 때 저 사람은 욕심에 눈이 멀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가. 여러분, 욕심은 눈을 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욕심처럼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리석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먼저 있겠죠.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중국 송나라에 한 재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보석, 아주 값비싼 진귀한 보석을 가지고 이 재상을 찾아왔어요. 뭐 뇌물로 바치려고 온 거죠. 그러면서 이 보석은 정말 쉽게 구할 수 없는 희귀한 보석입니다. 재상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으니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속이 다 보이는 이제 뇌물을 드렸어요. 그러자 이 재상이 그 보석을 가져온 이에게 말합니다. 나에게도 이 보석보다 귀한, 진귀한 이 보석 못지않은 보석이 있네. 바로 나는 이런 값비싼 보석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탐낼 줄 모르는 내 마음이 바로 보석일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로 가져가게. 나는 내 마음의 이 보석으로도 충분하네.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 보석을 받게 되면 그대는 값비싼 보석을 잃게 될 것이고 나도 내 마음의 보석을 잃게 되지 않겠나. 그냥 가져가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다 하는 일화입니다. 여러분이 송나라의 이 재상처럼 욕심을 멀리하는 이 깨끗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귀한, 이 깨끗한 마음의 보석을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욕심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더 보면 정욕입니다. 정욕. 무욕에 있어서 정욕이 있습니다. 이 정욕, 이건 다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욕심 중에 하나가 바로 정욕인데 특별히 이건 남자들이 참 조심해야 되겠죠. 몇 년 전에 충남의 논산경찰서에서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등을 1000여 명에게 불륜 사실을 찍은 화면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는 이런 협박 전화를 걸어서 돈을 뜯어낸 김모 씨에 대해서 공갈 혐의 등을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 김 씨가 여관에 들어가는 것을 카메라 촬영했다. 이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라는 이런 협박 전화를 걸었대요. 대상은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는데 이 중에서 무려 53명이 돈을 보냈다네요. 그래서 1억 3천여만 원의 이 돈이 입금이 됐대요. 뭐 보지도 않고 찍힌 것도 없는데 그냥 막 무작위로 전화를 와서 당신이
어느 여인과 여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었다. 이걸 내가 공개할 거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랬더니 재발에 걸려갖고 돈을 보낸 사람이 53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씁쓸한 얘기 아닙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이 정욕의 문제에 노예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지금 휩쓸려고 하고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 정욕의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찔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다 일부러 막 외면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못 봅니다. 이러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명예욕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뽑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명예욕, 물욕과 정욕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명예욕이죠. 여러분, 자리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 명예나 이 자리 중요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도 맞습니다. 보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자리욕, 이 명예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참으로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건 세상적인 것 같은데 이런 유혹이 적잖이 않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처음 40일 금식기도 후에 유혹을 받았던 것도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오늘날 또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명실공히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크게 정말 목회적으로 큰 일들을 이루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것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데 이 명예욕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닫아버린다. 여러분, 꼭 목사님들만이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자리 때문에 연연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여러분, 장로 피택이라든지 안수 집사를 피택한다든지 권사를 피택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안 뽑아줄 수가 있냐? 내가 몇 년을 섬겼는데 어떻게 내가 장로가 안 된단 말이냐? 그 열심히 몇 년 동안 봉사한 게 장로님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부서를 맡고 임원을 맡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자리, 얼마든지 이건 섬기는 자리예요. 봉사하는 자리고. 이런 자리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 물론 우리 새로남교회야 서로 이 자리 안 받으려고도 겸손하게 지금 난 부족합니다, 못 받는다 합니다만은 그 중에는 또 이런 것 갖고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좀 짓궂은 질문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 장로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이제 그 정도 하셨으면 됐으니까 이제 장로님 내려놓으시고 그냥 평신도로 한번 섬겨주시죠. 권사님 이제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주시고 권사 직분을 이제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섬기시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딱 드렸다고 하면 네 하고 기쁘게 내려놓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뭔 날벼락 같은 소리야. 한 번 장로면 죽을 때까지 장로지, 한 번 권사면 죽을 때까지 권사지, 뭔 소리야.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리, 이런 명예욕, 우리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씻어내야,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고수라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누가 알겠느냐?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세수했지만 오늘 또 세수해야 되는 것처럼 또 씻고 또 씻어야 될 게 우리 마음입니다. 가장 자주 씻어야 될 곳이 마음이에요. 이빨도 자주 씻어야 되지만 가장 자주 씻어야 될 게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함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정말 무력과 정욕과 명야욕을 씻어내고 깨끗한 마음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수를 받아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넓은 안목과 깊은 안목과 그런 고수와 같은 하나님의 수를 받아 살아가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 후회 없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